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제가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과 영광인데 고난 통해서 영광의 의로 이르는 귀한 성숙한 믿음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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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흥케 하리라. 그럼 부흥되는 겁니다. 주님 왜 오셨나?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표는 구원인데 그 과정이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흔히 그냥 글쎄 고난이라고 설명하는데, 신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번영신학, 성전신학이라 그래요. 다 잘되고 복되다, 좋은 일만 있다, 안 망한다. 그게 번영신학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십자가 신학이라 그래요. 번영 신학은 성전 신학이라 그리고 큰 교회, 그게 목표야. 그래 믿음 좋은 줄 알아. 반대는 십자가 신학, 주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번영 전에는 고난이 있고요. 번영은 눈에 보이는 번영이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번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고난과 영광 그렇게 했는데, 주의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인데 영광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영광의 주를 잘 몰라. 고난만 알아. 이 고난 느낄 거 느끼고 영광의 주, 영광의 영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가 주제어를 영광으로 잡았어요. 영광. 그런데 관련된 단어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반드시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런데 그건 과정이고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냐가 중요해요. 15절에 16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근데 내가 고난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치욕이야, 치욕.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데 문제가 막 터져. 당연히 터집니다. 말씀 있게 하면 더 많이 터져요. 그렇게 굉장히 잘못된 줄 알고 문제 있는 줄 알고 힘들어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입니다. 필수. 절대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에 대한 관점이 나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바뀌어요. 처음에는 복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생겨. 그럼 이상하잖아. 좀 지나면 알아요. 고난 당연히 있구나.
아, 이제 뭐가 앞으로 오겠다? 영광이 오겠다. 내가 예수 믿고 고난이 있다? 아,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영광스러운 삶, 자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삶은 반드시 그 과정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재벌집 아들이 고액과외, 쪽집게 과외하고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데 갔어. 수석했어. 그거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요즘은 뭐 별 안 하겠지만 옛날에 신문 돌리고 알바하고 과외도 못하고 열심히 학교 수업만 했는데 수석했어. 그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학생 훌륭하다 그래. 다 영광인데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영광 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대륙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에서 떠나요. 아, 이거 쭉 가면 나오겠다. 그러고 간 게 아니고요. 확신이 있었지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콜럼버스 그들을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봐요. 아마 콜럼버스 데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 걸고 그때 이 배가 범선이었거든요. 그걸로 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간 거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더니 사람들이 콜럼버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은 받기는 좋아하는데 그 과정의 고난은 쏙 빼길 원해.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것을 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고 죄성이에요. 반드시 영광에는 고난이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대가 없이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타락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거의 다 종교가 있어요. 주로 유대교나 나름대로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야, 고난이 있겠다. 그러고 예수 믿겠어요?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복 있는 자로다. 아,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좋은 것 하려고 예수 믿어요. 나쁜 거 되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이러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종교를 바꾼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있다.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잘 살아야 되고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출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 교인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치욕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흔히 복 받는다, 잘 된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치욕을 당하는 게 좋은 거다. 치욕을 당함으로 복된 일을 겪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치욕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기대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싶은데 베드로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영광이에요? 고난이 자랑거리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실수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생각과 다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다 그냥 뭐 흙으로 다 만드는데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모든 동식물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권한을 주셨어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도 관리하고 정원사도 하고 사육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 양이 적었겠는가? 엄청 많았어요. 그냥 아담이 날마다 놀고 먹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또 동물 관리하는데 동물의 아담이 말하면 착착착 뭐 듣긴 하지만 그렇게 로봇처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단한 일이고 바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아마 생각에 아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 다 하고 저녁에 누우면 피곤하다, 뻐근하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 주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라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아담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담이 똑같은 일을 하죠. 뭐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해도 기쁨이 없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야.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똑같이 땀은 흘려. 근데 예전엔 땀을 흘리고 뿌듯했는데 지금 땀 흘리고 짜증이 나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성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삶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참하고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택한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냐? 핍박이 많았어요. 우리 뭐 흔히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들 얼마나 많은 핍박,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일들. 그들이 당하는 그 핍박을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전에 빚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널널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가고 뭐 옛날에 예배당 가게 되면 가고 뭐 해피하게 뭐 룰루랄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손가락질하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다 초록이 동색이니까 다 마찬가지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는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도 가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봐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쁜 짓 해서 고난 당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왜 고난 당하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랑스러워해라.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땀 흘리잖아요. 뭐 1년, 2년 동안 뭐 옛날에 태능 선수촌 들어가서 땀 흘려요. 구슬땀을 흘려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땀 흘리며 막 그냥 지쳐서 쓰러지고 그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에요. 태극마크 단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왜 이 땅에 오셨나?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 받으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냥 나 몰라라 하셨겠어요? 다 주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하에 간섭하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다.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겠어요? 너무 귀한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으면 선한 싸움에 내가 동참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고난 당하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필수인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져요. 쓸데없는 짓 내가 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나대다가 이게 망신살이다 이렇게 하는 건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고난 당했지만 고난을 피했어요? 마다했어요? 싫어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순종과 겸손과 복종으로 죽으면서 부활하셨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주다라고 시인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은 고난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쉬 한번 이렇게 보고 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말하기 남사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고요. 모든 고난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 값지고 귀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꺼리는 거죠. 그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땀을 흘린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아요. 난 국가대표야. 올림픽 나갔어. 월드컵 나갔어. 땀은 엄청 많이 흘렸지만 다 되지 않아요. 인간은 천선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을 내가 감내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다 죽어야 되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고난을 기꺼이 완수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죽어야 되도록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섭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말로만 도와준다, 어떻게 해라,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위로는 조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감당하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고난 당하도록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 없이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고난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과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가죠. 계속 말씀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뭐 장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다 시비 거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싫죠. 그냥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거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 다 억가는 반응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돈가스, 서가식 먹고 잘 때도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 너가 하나님께 죄져서 잘못해서 너 먹고 살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에요? 성전 신학이거든. 잘 되는 거야. 근데 예수는 잘 되는 게 없잖아. 너 망한다는 거지. 죄져서 그렇다. 하나님께 죄를 져서 물질 복도 못 받고 나이 들어 장가도 못 가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한 것으로 아는데, 실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계속 모든 게 고난이에요. 특별히 사람 연단.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데 진리가 당합니다. 진리가 맞는데 비진리한테 져요. 지는 것처럼 보여. 왜냐? 비진리가 득세하거든. 표면과 이면을 보면 이면이 훨씬 중요한데 표면이 우세해요. 밖에 나타나는 것이 더 센 걸 느껴져. 예수님은 사역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하셨나? 마태복음 27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십자가 사건도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세팅해 놨거든요. 좌우의 강도. 중간에 꼈잖아요. 그럼 예수도 뭐라는 거야? 너도 강도라는 거거든. 너도 강도다.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듣기 싫은 말. 힘든 말만 해요. 옷 제비 뽑고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누굴 구원한다고 하니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 믿을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신 행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자 사자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분이 왕이 될 것이다. 이분이 구주다라고 생각했는데 허탈하게 죽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헤어지죠. 이 한 분만 보고 따라왔는데 잘못한 나도 죽게 생겼네?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이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못 찾아내서 그렇지. 주님 풀어주신 거야. 내가 영광 받기 전에 반드시 고난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걸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무 허무했죠. 비참했어요. 그걸 괴로워했어. 근데 주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고난 당연히 있을 거야.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시편 22편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찌르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6절 이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걸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알려주신 거죠. 십자가 사건 제비 뽑고 뼈 부러지지 않을 것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준 거예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에 나의 고난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제목을 주제어를 영광으로 잡았는데 영광과 고난을 이제 엮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땀과 눈물이 있어요. 나태하게 게으르게 편안하게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찢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영광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노력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는 4시간, 3시간 자야 된다고 그랬죠. 수험생들은 5, 6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를 악물고 공부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코피 흘리면서 돈 벌잖아. 뛰어다니고. 시합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쓰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연습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군인들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싸우는 연습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물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널널하게 그냥 인류 구원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영광 얻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수치스러워하냐 수치스러워하지 않냐 하는 차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마다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영광이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 재벌 2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주의를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타락하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고 금이 가고 깨져요. 영혼 몸으로 순서로 망가지죠. 환경이 터지는 건 이미 다 골마 터진 거예요. 영이 흔들리고 혼이 흔들리고 금이 가죠. 쩍쩍 갈라지다가 몸이 터지는 거예요. 회복도 영혼 몸으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영혼 몸으로 터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원하는데 영광스럽지 못해요. 본인도 알아요. 이거 무언가 잘못됐다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미 금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정말 불명예 치욕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던 사람을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죄사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수를 통해서 아무튼 주님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주길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희생양이 예수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광의 길을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불명예의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를 보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인들은 예수가 구주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고난이 있다. 그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고난을 당하냐. 바보같이 그냥 쫙쫙쫙 하면 되지.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린 신앙이죠. 초신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다가 문제 생기면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길가바다에서 돌짝밭 되면서 말씀을 인하여 핍박과 환란이 생기잖아요. 그때 교회 많이 떠나요.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초대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고 회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냐.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죠. 고난 반드시 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그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성경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그 초대교인들이 알아요.
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구나. 근데 고난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하나님이 나 사용하시는 거구나. 나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증거구나. 그게 고난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는 믿는다고 믿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부끄러워했어. 지금은 바뀐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증거구나. 구원받는 증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구나. 신앙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성전신앙에서 번영신앙에서 고난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십자가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아무 연단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거의 초신자죠. 예수를 몇 대 믿어서 연단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손 안 대는 거예요. 아직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터지는 거죠. 고난에 대한 인식이 초대교인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난이고 부끄러운 일 아니야. 이젠 아니에요. 고난 좋은 거구나. 고난 참아야 되는 거구나. 참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초대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될 때 다 그냥 막 울부짖고 도망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찬양하고 죽어가니까 그 사건 이후로 로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데 찬양을 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데 찬양하며 스데반 집사처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웃으며 죽어요. 초대교인들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현대인들은 다 영광스러운 삶을 원한다.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편법도 나오죠. 나쁜 방법도 쓰고 불법도 하고 뭐 적법하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밟고 가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뭐 박사다. 그러면 뭐 논문도 베끼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협상한다. 거짓말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복용도 하고 축구 같은 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시아계가 독일, 유럽 가서 많이 고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태클 거는 거예요. 살인 태클. 그 뼈가 부러져. 웬만하면 한두 번 부러지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겁이 나서 도파를 못해요. 그거 다 걔네들이 계획이고 작전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구할 때 빈볼 던지죠. 투수가. 얼굴 쪽 던지는 거예요. 얼굴로. 가슴으로 던지고. 허벅지 뭐 가슴은 괜찮은데 얼굴을 향해 2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에 맞을까 봐 타자가 제대로 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짓으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의 다 그래요. 예수와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명예가 되는 것이고 치욕스러운 일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쉽게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모든 영광의 길로 인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냥 고생하다 불명예가 되는데 예수가 있으면 고난이 있지만 영광의 길로 쉽게 가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 삭제된 건 아니지만 쉽게 가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거부한다. 그러면 늘 고난의 삶에서 허덕이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저희가. 그럼 저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해요? 아니죠. 착하고 순해서 거룩해요?
아니에요. 성도들 거짓말 엄청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쁠지도 몰라요.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불성실하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도로 불려지냐?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착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길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길로 갈 것이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주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영광의 길로 주님께서 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교만해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 영광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저 성도가 영광스러운 성도냐 아니냐는 그 성도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의를 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욱해서 한번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뻑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지.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품이 온유했어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독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니까 그야말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고 영광의 자리에 가는 성도고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거쳐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요. 예수 믿으면 다 겪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겪지 않을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요. 참아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영적 싸움해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광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일들은 부끄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피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외면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고난이 없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아직 손 안 댄 거거든요. 하나님 손 아직 안 됐어. 그럼 내버려 둔 거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작업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받는 고난은 좋은 거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럼 고난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난 받아요. 내가 고난을 거부하면 누군가 고난을 받아요. 내가 그 고난 받으면 누군가 그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럼 누가 받으셔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 받아야지. 말씀 믿기 많이 하는 사람이 고난 더 많이 받아요. 짐 많이 지니까. 좋은 거예요. 영적 짐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 고난이 짐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오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런 일들 계속 당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일을 다 당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일을 왜 당하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꼭 죽을 것 같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을 것 같아야 살아요. 내가 쌩쌩하다 안 죽은 거잖아.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주님 역사하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거의 반 죽여놔요. 그게 고난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표현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겪는 거죠. 목사들이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엄마 아빠가 죽어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구역장이 죽어야 구역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린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미리 가셨잖아요.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다. 정말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 고난이 없다. 창피한 줄 아셔야 돼.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 그 고난은 좋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한대.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고난을 즐거워해.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우리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이기신 주님이 고난 당하는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 구역장이 많이 고난 당하고 영적 짐 많이 지고 뻗어봐야 돼. 그래 구역원도 이해하죠. 주일 되면 밥을 못 먹겠어. 토하고 설사 나오고 감기 몸살 걸린 것 같고 얻어맞은 것 같고 이게 다 짐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 겪어야 주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짐이에요. 고난을 짐인데 영혼 몸으로 짐을 져요. 영적 짐이 굉장히 어렵죠. 또 민감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면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잘했다 칭찬하죠. 우리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장님이 회사 운영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과장이 부장이 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같이 남아서 일하고 같이 머리 짜고 짐 들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돈과 동락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 받으셔야 돼요. 고난 절대 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 또 즐거워하는 사람. 고난을 즐거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쌍둥이라 금방 알아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와 우리 쌍둥이 형이 달라요. 우리 사모하고 나도 똑같은 일 겪어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부부 보면 금방 알아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모르면 본인이 본인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공리 저공리 하다가 안 돼. 결론은 안 돼요. 부정적이에요. 틀렸어. 못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구나. 고난당할 때 세상 방법 하지 말고 더 주님께 의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세요. 고난당할 땐 더 성경적이 되어야 되고 더 예수께 나가야 돼요. 그럼 주님 때문에 생긴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 해결해 주셔요.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 말씀 있게 하고 막 토하고 설사할 때 약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토하게 하는 거거든. 설사하게 하는 거예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셔서 소리내 읽으셔서 그러니까 눈을 읽으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 읽으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의 단계가 나오는데 종의 영은 고난을 싫어해요. 양자의 영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넘는 고난 뒤에서 역사하는 주를 만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라고 성경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 이 성경이요. 훌륭한 교훈이다. 훌륭한 말씀이다가 아니에요. 영이며 생명이래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함께함의 증거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고 성경을 조금 읽는다. 함께함의 선한 증거들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다 고난 중에 있으니까 고난 뒤에 역사하는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라고 또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셔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맞닥뜨리고 고난으로 영광 돌린다. 고난 좋은 거예요. 고난 다 이기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또 베드로의 또 견해 죄 뜻입니다. 악행으로 고난당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할 수 없은즉 주님께서 고난을 당연시 여기고 고난이 좋은 것이고 기뻐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통해서 능히 영광으로 이르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